모세가 120살을 살았습니다. 80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살피고 있습니다만 신기한 일 중에 하나는 모세가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먹지 못해서 병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가지고 육신이 쇠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망 불평에 사로잡혔던 그 백성들, 그 사람들 40년 동안 끌어안고 사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벌써 죽고도 남았죠. 40년의 세월을, 그 속썩이는 세월을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속은 다 썩어 없어졌지만, 그러나 쌩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기적이죠.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은 이제 자기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뒤를 이을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바라본 가나안 땅의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정말 철이 든 이야기였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가 죽어도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 모세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없으면 이 백성들은 죽은 목숨이다. 어디 가서 사람 구실할까? 어디 가서 대접받고, 어디 가서 겨우 이렇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이들을 이끌고 가니까 그래도 사는 거 아닌가? 아마도 40년의 세월 속에 모세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견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니까 철이 드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끝말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그 요단강 맞은편이죠. 요단강 건너편이죠. 건너가기 전이었으니까 느보산이라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거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여리고 성도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될 예루살렘과 언덕도 보이고, 물론 이제 산 너머에 지중해 쪽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로 이제 그들이 가서 차지하게 될 산악지대는 이렇게 쭉 보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잖아요. 들어가지는 못한다.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 이 32장에는요,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나와요. 처음부터 노래를 쭉 부릅니다. 40년 광야의 삶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찬양을 할 때는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딱 정신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딱 이야기할 때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꺾여요. 예를 들면 증거를 하나 볼까요? 32장 앞으로 가서 15절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그의 인생 마지막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15절이 딱 대변을 해요. 15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 여수론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수론아, 이스라엘이여,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이여. 그런데 그 앞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하늘의 찬송처럼 이렇게 하다가 15절에 딱 여수론이여라고 백성들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으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15절부터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또 40년 동안 묵혀두었던 그 쓴 이 깊은 그 쓴물이 막 올라오는 거죠. 쓴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서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아느냐? 네가 왜 이것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지 아느냐?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모세에게 이 아픈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아픈 데를 콕 찌르시는 걸까요? 그게 뭡니까? 51절에 보니까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던 그 사건이에요. 이게 광야 40년에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초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40년을 다 지내오고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내가 그 40년의 이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내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도록 고생시켰던 이들을 참고 참았던 내 삶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몇 달 안 남았던 그 시대에 이 무리바 물가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때의 사건으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용서라는 말을 쓰지,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의 노래가 절망 가운데 끝나버리는데 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방식은 2가지예요. 봐라, 네가 보는 저 가나안 땅, 이건 누가 할 거냐? 네가 할래? 아니면 내가 할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거냐? 2번째는요,
모세가 그토록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도 절망 가운데 이 속에 쓴 소리를 내뱉던 그 모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줄 아느냐? 네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너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살아왔던 그들과 조금 다를 줄 아느냐? 너도 그 사람이야.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이 절망했던 그 인간적인 절망이 나의 교만이었구나. 그거를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알고 있는데 내가 다 알아. 내가 그거 다 알면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야. 너는 40년 동안 그렇게 속이 썩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전과 이후에도 긴 세월 본래부터 이런 인간들을 내가 끌고 가는 거야. 너 그거 아느냐? 그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33장에는요 마지막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모세가 한 번 더 축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앞부분에서는 자기가 부른 노래였지만 이제는 지파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그 내용을 볼 거예요. 여순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제는 모세가 희망의 노래를 불러요. 왜요? 여러분, 인간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사람에게선 희망이 나오지 않고요 절대로 뭔가를 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보산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깨우쳐주셨을 때 그가 마지막 축복의 노래를 한 번 더 부르고 그가 죽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너를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너는 간다니까.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넌 여기서 끝이야. 그러나 그 다음의 일들은 누가 할 거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다니까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본래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세월이 흐르면 좋아지겠지. 모세도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40년을 견뎌왔겠지만 안 돼요. 세월이 흐른다고 사람이 좋아질까요? 안 그래요. 좋아지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인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리고 모세조차도 너 역시 다른 존재가 아니야. 너 역시 다르지 않아. 너 무리마 물가에서 그랬잖아. 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 이 뼈 아픈 이 기억을 갖다가 되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와 같이 모세의 가슴속에 꽂혔을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모세가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33장에 축복의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쏟아놓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도 희망의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도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를 데려가신 이유는 뭡니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그럼 내가 다 한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말하던 그때부터 이 순간까지 인간이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살다 가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런 인간들 알면서 내가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망의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자기 교만이 있어요. 같이 절망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망의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다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언제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도 책임을 지지 못하고 갑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인간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놓는 말들은 전부 절망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낙심케 하고, 사람을 절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광야 40년을 살아왔던 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그런 인간의 그 허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그나마 그가 어쨌든 뭐 그랬든 안 했든 간에 모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고치고 말을 바꿔야 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왜 사람들이 절망의 말을 쏟아내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마치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나만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겠지요.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만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섭리와 역사 속에서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깨우침을 얻고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오게 되는데,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본래부터 그런 인간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인간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희망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 안에서만 이것이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을, 물론 그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의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발견되어지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의 이런 그 관점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도록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잔인하게 이 모세의 허물을 탁 찌르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누가 뭐 안 죽는다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부득부득 우긴 것도 아닙니다.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찌르셨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도 그 인간이야. 결국 그거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실까? 인간에게서 생각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나가는 희망이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지내고 또 내년도 다가오는 25년도를 우리가 희망 가운데 믿음으로 또 준비해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능고사가 끝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진로를 열어두시도록, 이제부터가 사실은 또 진짜죠.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또 어려운 시대,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병든 자, 약한 자 기도해 주시고 2025년도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또 오늘 한 25분 정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인간 속에서 절망을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며 축복의 말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